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오늘 히브리서 5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다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라고 일컬어지게 되었다, 칭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에 대한 모형적 인물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창세기, 여기 적지 않았는데 창세기 14장 17절로부터 24절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갔죠. 잡혀가가지고 그 조카 롯을 오면서 승리하는 그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이제 영접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면서 그 축복했던 사실이 이제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제 멜기세덱에게 그 승전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드린 사실이 있어요. 자, 어떻든 멜기세덱은 그 후에 이제 7장에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굉장히 신비스러운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이제 6장을 공부하고 7장을 공부할 때 조금 자세하게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은 살렘의 왕이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 살렘이라는 것은 평강이거든요. 평강의 왕,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형적 인물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면 돼요.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인물인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왜? 멜기세덱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누구를 증거하는 말씀이냐면은 예수를 증거하는 말이에요. 근데 어려워요. 멜기세덱은 신비스럽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그 멜기세덱, 굉장히 신비스럽고 어려운 그런 인물이죠.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 인물, 즉 예수를 증거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제 구약의 인물이죠. 구약의 인물인데 그 뒤에 이제 또 보니까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오래므로 자, 이거를 그냥 때가 오래므로 하니까는 조금 이제 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걸 KJV 이제 킹 제임스 버전으로 그 번역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시간으로 보면 너희는 마땅히 교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이 번역이 가장 그 말씀에 가까운 번역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는 시간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표현했죠. 시간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됐는데 때가 오래므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는 시간으로 보면 그렇게 달리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번역이 더 이제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즉 이제 유대인들을 지금 히브리서는 전적으로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들이 그 율법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하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서가 기록됐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율법을 늘 가까이 했어요. 율법을 외우고 암기하고 그리고 커서도 율법을 늘 상고하고 늘 율법을 묵상하고 집이나 옷이나 율법이 기록되고 그 율법을 늘 가까이 이제 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때가 오랜 시간을 공부를 해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렇게 대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에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러면 벌써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아직까지 그 선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는 아직까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이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면은 그들이 배운 것은 이제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을 많이 배웠으면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율법이 무슨 뜻인지 알지를 너희들이 못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초보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초보를 누구에게인가 배워야 된다. 배워야 한다. 이제 문맥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배워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도대체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스승이고 자녀들을 가르쳤죠.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의 지도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들한테 이제 배웠죠. 그러니까 율법을 유전적으로 습관적으로 행위적으로 배우는 율법에 대해서 누구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 누구는 누구냐면 바로 성령한테 배워야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제
신약의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기록한 기자는 율법은 바리새인들에게 배워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게 배워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령만이. 왜? 율법을 기록한 사람이 성령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말씀, 이게 율법이죠. 율법을 기록한 사람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성령이 기록했으니까 성령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기록한 거는 아무도 몰라요. 인간은 아무도 몰라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줘야지. 그러면 성령께서 해석하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이 증거를 하거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는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한 가지 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 예수를 증거를 받은 성도들, 이게 바로 예수의 증인이죠. 예수의 증인인데 증인의 삶을 이끌어가요. 즉 인도해 가세요. 자,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 배워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무엇을? 하나님 말씀의 초보. 자, 오늘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제가 주제를 이제 하나님 말씀의 초보 이렇게 적었는데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배워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초보라고 하는 번역이 매우 이해하기 어렵게 초보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보하면은 되게 어떻게 이해를 해요? 아, 이건 초보자다. 이제 많이 배운 사람과 비교를 해서 이제 처음 배우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기가 되게 쉬워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초보와 장성한 자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처럼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 초보가 바로 이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배워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을 이 초보를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초보가 아니라 이 초보를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께서. 그래서 말씀의 초보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헬라 말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건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복음서를 통해서. 자, 말씀의 초보하면은 우리는 딱 생각하기를 아직까지 여기 젖을 먹는 자다. 뭐 그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그래서 젖을 먹는 젖먹이 뭐 그런 정도로 초보라는 말을 그대로 젖먹는 자와 같은 자로 볼 가능성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봤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의 초보를 제가 헬라 말로 쓰면 하나님, 데오스, 로기온. 이게 로기온은 로고스예요. 말씀.
그리고 초보라고 했을 때 이 초보가 뭐냐면은 아르케, 스토이, 케이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초보를 이제 헬라 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데오스는 이게 하나님이죠. 그 로기오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초보라고 번역된 요것이 아르케 스테이케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아르케는 뭐냐면 이거는 시작, 태초. 우리가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제 그런 말씀했죠. 그게 바로 태초예요. 그러니까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 태초에 라고 했을 때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우리가 다 이제 공부를 했는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로기온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울러서 아르케라는 말, 태초라는 말도 이게 뭐냐면 시작, 처음, 태초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게 근본, 으뜸, 으뜸 그리고 통치라는 말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태초가 단지 시간의 시작이라는 뜻이 있지만은 시작, 처음, 태초 그런 뜻이 있지만 사실은 근본, 으뜸, 통치 이건 누구냐면 바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인가? 자, 그러면 한번 이거는 제가 많이 인용된 말씀이지만 또 오랜만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게 먼저라는 뜻도 있어요. 먼저 그러니까 시작, 처음, 태초, 먼저 이게 다 같이 아르케라는 뜻이에요. 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 주관, 정세, 권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또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게 18절까지 봐야 돼요. 그는 몸의 교회의 머리라. 머리가 바로 통치예요. 통치. 지금 예수에 대하여 지금 골로새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그러니까 이런 뜻들이 다 누구를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 바로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이 그는 먼저 나신 자요. 그 시작인 자라는 뜻이에요.
먼저 났다는 건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태초다. 그가 태초이다. 그런 뜻이에요. 태초의 사람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그가 태초이다. 시작이다. 그리고 그는 시작일 뿐만 아니라 끝이다. 종말이다. 시작과 종말.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이요, 으뜸이요, 머리다, 통치자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니까 아르케라고 하는 이 말은 결코 쭉 보면은 그가 누구예요? 아르케 태초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이에요. 태초라는 건 시간의 시작인데 어떻게 그게 예수가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단지 역사 속에 오신 인물이 아니에요. 그는 역사에 시작되어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골로새서 기자 바울은 그를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 예수를. 자, 그러면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스토이케이온만 이제 알면은 되겠죠. 자, 요거는 일단 지우고, 복잡하니까는 지우고, 이 태초도 역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서는 태초라는 말이 바로 내가 시작이요 끝이다. 내가 태초요 종말이다 하는 그분.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말이 이제 가장 이게 초보, 요게 초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번역은 제가 볼 적에는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그 헬란말을 보면은 초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읽는 사람들은 어린아이, 젖먹이,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초보에 속하는 초보자다. 초보에서 중급자로 상급자로 이렇게 하는 그 단계적으로 가장 낮은 그런 자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이걸 해석했으니까. 그래서 잘못된 해석이에요. 제가 전에 했던 해석은. 자, 그래서 그건 다 지워버렸어요. 자, 그러면 바른 해석은 뭐냐면, 자, 말씀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초보라고 번역된 건 이거는 스토이케이온인데,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이제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배열, 좀 단어를 갖다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는데 그냥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는 그냥 이 뜻을 설명하겠습니다. 배열, 순서적인 것, 이제 그런 거죠. 배열, 순서적인 것. 자, 그리고 또 무슨 뜻이 있냐면은 원리라는 뜻이 있어요. 원리, 구성, 그리고 기초. 아마 기초라는 것 때문에 이제 초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토이케이온은 무슨 뜻이냐면은 성전에 가면은 그 성막, 성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순서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배열된 거는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죠. 그리고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소, 그리고 지성소 이렇게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이렇게 있고, 자, 이런 것들이 번제단이라가 물두멍이라가, 성소에는 또 이제 떡상이 있고, 떡상, 분향단, 그리고 등대, 이런 것들이 있죠. 성소에는 이런 것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그 위치에 정돈이 되어서 잘 순서적으로 배열하고 정돈된, 이게 정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정돈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법계 이렇게 정확하게 그 위치에 자리를 잡도록 성막이 이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원리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구성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지나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스토이케이온의 뜻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것이 원리다, 이런 것이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성이 그렇게 구성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초에 대해서 너희들이 배워야 된다. 그 기초를 배워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초보라는 거는 그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자,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초보에 대해서, 즉 이런 원리에 대해서 너희들이 성령에게 배워야 된다. 이런 뜻이 지금 그런 뜻으로 기록된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그 KJV로부터 12절부터 제가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을 잘 연상하고,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간으로 보면은 너희는 마땅히 교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가 무엇인지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젖을 필요로 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어 있지 아니함이라. 자, 그러니까 초보를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젖먹는 자다. 그리고 이거를 잘 배우면은 장성한 자, 즉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단단한 식물, 이게 양식이죠. 양식을 먹는 자, 이렇게 구분되세요. 초보가 젖먹는 자가 초보가 아니라 초보에 대해서, 이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걸 가르침을 받지 못한 자가 젖먹는 자고, 거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이제 단단한 양식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진리, 그러한 성경의 원리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깨닫는 자가 바로 단단한 양식을 먹는 자예요. 당연히 이거는 장성한 자죠. 이거는 어린아이죠. 깨닫지 못하니까 어린아이예요. 결국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스토이케이온, 이렇게 성경이 이런 구성 원리를 가지고 이런 기초를 갖다가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성경, 특히 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유대인들은
구약만 있잖아요. 신약은 없어요. 유대인들은. 구약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어떻게 보느냐, 스토이케이온을, 구약의 말씀을, 스토이케이온을 어떻게 보느냐, 젖먹는 자로, 아직까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 젖먹는 자가 너희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정확하게 들어맞죠. 전에 설명은 초보가 젖먹는 자인 줄 알았어요. 초보가 젖먹는 자가 아니고 그 초보를 모르는 자가 젖먹는 자고 그 초보를 아는 자가 단단한 양식을 먹는 자예요. 그러니까 초보라는 말이 잘못 번역됐다고 제가 이제 아주 오해할 수밖에 없는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번역들은 참 성경을 자꾸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자꾸 우리들의 그 의식 구조를 갖다가 자꾸 흐트러 놓죠. 그래서 정확하게 스토이케이온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국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자, 이거 이제 다 제가 지우겠습니다. 스토이케이온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초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스토이케이온, 즉 어떤 원리를 갖고 있다. 어떤 구성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 기초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맺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원리라든가 구성이라든가 기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미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미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배운 내용이에요. 그 배운 내용을 토대로서 지금 이제 5장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순종치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 이거 본이라는 말도 좀 번역이 조금 오해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러니까는 이 본을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냐 하면은 여기도 나와요. 여기도 본이 이거 휘포데이그마예요. 여기도 휘포데이그마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베드로후서 2장 5절과 6절인데 그 내용을 쭉 읽으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노아 7 식구를 보전하는 것을 본을 받아야 되고 소돔과 고무라가 멸망하는 것을 후세의 본을 삼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구약에 그렇게 노아가 생명이 보존이 되고 그리고 소돔과 고무라는 예를 들은 거예요. 구약의 사건들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다. 그걸 후세에 본을 삼으라.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것도 휘포데이그마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본을 삼으라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본 하나님 말씀의 그 원리가 바로 이제 본인데, 본이란 말이 휘포 데이그마 티. 자, 휘포 데이그마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전시하다, 견본, 그리고 예시,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본보기라는 뜻도 있어요. 본보기. 이제 그게 본보기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고, 그리고 본보기, 그리고 복사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휘포데이그마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 전체는 이건 뭐냐면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휘포데이그마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구약의 사건, 베드로 후서의 구약의 사건은 후대의 본이 된다. 노아 시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본을 삼는 게 아니라 그거는 구약의 모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구약은 모형에 속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 너 그렇게 행동하면 다 멸망받아. 그리고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방주를 져서 구원을 받아. 이렇게 후세의 본보기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본보기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전체는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휘포데이그마. 이거는 왜 그러냐면 휘포 데이님이, 휘포데이님이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휘포데이님이는 무슨 뜻이냐면 지시하다, 증거하다, 그리고 보이다. 이게 계시죠, 계시. 그리고 가르치다. 자, 그런 데서 온 말이에요, 휘포데이그마가. 그러면 이 말의 뜻을 잘 보면은 이거는 뭔가를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가르치는 거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구약이잖아요. 구약의 사건을 갖다가 이거는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를 지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계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게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계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행위를 본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혀 지금 다르게 해석이 됐죠. 이 본이라는 말은 모형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됐고 그런 원리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지금 전개해 나가는 말씀의 맥락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그냥 읽어버리면은 되게 이렇게 나가요. 그냥 이 말씀을 갖다가
후대의 본을 삼기 위해서 준 말씀이구나.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그런 원리로 되어 있구나. 정반대예요. 정반대. 이거는 구약은 모형이다. 이제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모형이다. 그래서 구약은 다 본, 즉 모형이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 모형이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일 뿐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여기는 이제 실체죠. 그래서 예수를 알게 하는 그림자로서 봤는데, 그거를 깨닫는 자가, 이 모형을 보고 예수를 깨닫는 자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예요. 단단한 양식을 먹는 자예요. 그리고 이거를 예수로 깨닫지 못하는 자가 바로 젖먹이에요. 젖먹이. 그래서 이 사람은 배워야 된다. 누구에게? 성령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요 모형과 실체에 대한 이게 구조예요. 구조고 이게 구성 원리예요. 이런 구조로 되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구약만 보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젖먹이에 불과한 자들이다. 그들은 즉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를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처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이제 뒤에 부분,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의의 말씀,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자가 여기에 속하는 거고, 이 모형을 통해서 예수를 깨닫는 자가 바로 의의 경험을 한 자예요. 경험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이제 설명을 하면은, 경험했다라는 말은 또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경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경험하지 못한 자, 경험한 자는 나오지 않고 경험하지 못한 자가 나오죠. 단단한 13절에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경험하지 못한 자, 이게 뭐냐면은 페이루스예요. 페이루스. 근데 페이루스가 경험한 자고, 아는 부정이에요. 아는 부정이니까는 페이루스만 하면은 경험한 자라는 뜻이죠. 그러면 페이루스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페이루스는 페이라조라고 이제 시험 같은 게 있잖아요. 페이라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시험하다, 실험하다, 시도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익숙치 않다, 무가치하다, 무지하다. 모른다는 얘기죠. 무지하다. 그런 뜻인데, 페이라에서 이제
이런 말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 실험, 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시험을 하고 실험하고 시도를 할까요? 아니면 시험하지 않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일까요?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무조건 믿어. 뭐 자꾸 시험하고 실험하고 시도를 하는 이런 것들은 믿음이 없는 자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시험하고 실험하고 시도하는 이 페이라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은 맹신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상고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 말씀은 정말 무슨 뜻인가, 그걸 계속 연구하고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고 이런 것이에요. 이게 그래야지 페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아페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익숙치 못한 무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고 성경에 대해서 별로 알지 못하고 그냥 믿는 것, 그걸 맹신이라고 하죠. 우리가 맹신이 신앙이 아니에요. 맹신은 말 그대로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는 불신이에요. 불신앙. 알아야 믿는 거죠. 깊이 알고 깨달아야지.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의의 말씀은 뭐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는 의의, 하나님의 의로 오신 자잖아요. 율법의 의가 결코 예수의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자, 근데 고구마를 갖다가 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마저 공부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러니까 이 장성한 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자. 그러면 지각을 사용하게 돼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자, 여기 지각은 물론 우리한테 감각이죠. 근데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적 감각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 감각이에요. 영에 대한 깊은 묵상과 깊은 상고, 연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적 하나님의 말씀을 지각하는 거예요. 그 사용한다는 말이 헥시스예요. 헥시스. 헥시스는 뭐냐면 습관, 연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 연습하는 거예요. 다. 연습하지 않고 이게 지각이 열려질 수가 없죠. 영적인 지각이 열려질 수가 없죠. 습관, 연습. 어떤 연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이런 연구가 우리들에게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연다는 이건 뒷나조인데, 이거는 운동한다는 뜻이에요. 운동한다. 그러니까 늘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미난 것은 뭐냐면 운동하는데
벌거벗고 운동하는 것을 말해요. 균나죠. 벌거벗고 운동하는 거. 그냥 뭐 거치장스러운 옷을 입고 운동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가볍게 입고 운동한다는 그런 뜻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들은 벌거벗은 수치를 갖고 있는 죄인이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알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줄 알면 예수가 바로 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은혜로우신 주님을 늘 은혜의 감격 속에서 늘 찬송과 감사의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에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는 것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1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창세기 할 때 제가 이제 설명한 적인데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은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